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감수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먼저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식으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도 나오지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 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만 이렇게 박해가 있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런 박해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맞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침뱉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만 박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을 듣는다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면박을 당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박해를 우리에게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박해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악화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이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에요. 오히려 이 박해를 안 받으려면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됩니다. 신앙적인 모습이 없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쯤이면 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도 나는 노라고 말하면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인데 그렇게 네가 유별나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 모두 다 가는 길 똑같이 걸어간다면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시대 때 벌써 이미 디모데에게 이런 강조를 했다면 오늘날은 훨씬 더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까? 어쩌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바르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다. 유별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다. 너 혼자 이렇게 잘난 사람이냐, 그렇게 비난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칭찬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살아가면서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박해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경건한 삶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의 삶으로 이러한 박해를 능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배운 것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확신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말씀 가운데서 배웠죠. 오늘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15절 16절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가 배웠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 확신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과 어긋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굳건히 서서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16절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어떤 그 가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능히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익히기에 합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오늘도 내가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심중을 굳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온전하단 말이 안티오스라는 뜻이에요. 이 안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적합하다, 완전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맞춰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학문들, 세상에서 주는 교훈들, 그것이 어떤 이 세상의 처세술은 그러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배우고 익힐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빚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에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다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이 나에게 없으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척하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주는 감동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한 길로, 선한 일은커녕 악한 길로 빠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선한 능력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의 감동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힘,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 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신,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려준 것,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